우선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주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한 그것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충북교회 이한예솔 전도사입니다. 점심 드시고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긴장도 되고 해서 긴장을 풀어볼 겸 저희 이제 유치부는 모를 텐데 영화부에 이제 신상 이제 인사법을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서로 인사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안녕 반가워 네,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다시 서로 인사해요 이러면 정말 반가워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하실 때 옆에 이렇게 안녕 반가워 이러면 더 민망하니까 더 힘차게 안녕 반가워 이때 아니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언제 이렇게 인사를 해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있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지. 서로 인사해요. 안녕 반가워. 서로 인사해요. 정말 반가워.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인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많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날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잘 보셨죠? 서로를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 그 추위를 이겨내보고자 제가 조금은 이제 간질간질한 노래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핑클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굉장히 옛날 가수인데,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1999년 5월 13일에 발매된 곡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온 곡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이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핑클이 예뻐서 인기가 많았고 여자들은 그 예쁜 여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하느냐 인기가 많았습니다. 포인트 안무로는 손을 힘차게 돌리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면 누구나 핑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핑클처럼 보이나요? 네. 그런데요, 이 춤의 포인트 안무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우리 김효정 선생님께 맞추셨어요. 바로 약속해줘 이 부분인데요. 이 새끼손가락 안무가 뭐라고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서로 하고 싶어서 이제 안 달랐던 이 안무였는데요. 우리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이젠 내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언제나 나를 지켜줄 너라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다 같이 약속해줘. 이렇게 이런 가사인데요. 엄청 욕심내는 가사인데요.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약속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걸 지키시며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먼저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실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의 죽을 고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정말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았을 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역대상 15장에서 16장의 내용은 사울이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고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의 신분이 나는 것도 있고 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역대상 17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충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 왕조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예, 맞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이제 후계자가 되었는데요. 다윗은 후계자가 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후계자인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이 머물 곳을 지은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으로 분열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이제 역대기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이 역대기는 철저히 남유다 관점에서 이제 서술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 사가의 기본 의도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다윗 왕조가 통치한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는 달리 비교적 다윗 왕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역대기인데요. 그런 역대기 사가가 다윗 왕가의 왕들 가운데 완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최초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호람입니다. 네.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이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였는데요. 이제 말씀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절 보면 하나님께 구하며 또 이렇게 나오죠. 또 세 번째를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 그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통해 남유다 왕국이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였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의 혼인으로 인척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악한 양이었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이런 대결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 아합 왕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을까요? 하나님 또한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의 인척관계를 기뻐하셨을까요? 여호사밧이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를 위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것이 이유였겠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관계에서 맺어진 약속은 그 뒤 아주 크게 나비효과처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파장일까요? 여호사밧은 죽으면서 여호람과 여호람의 아우들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우들에게는 재산을 남겼다면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왕위를 넘겨받은 여호람은 자신의 권위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아우들을 죽였을까요? 왜? 그 이유는 바로 역대하 2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 나온 이 착한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토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토빔의 원형이 되는 단어가 이제 토부에서 이제 파생된 게 하토빔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덕적 선함과 종교적 선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람의 아우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으며 붙인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은 이런 악행을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역대기사가는 그의 아내인 아달랴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여호람에게 에돔과 림나의 배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말씀 보이시죠? 네, 두 나라가 배반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여호람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버리다는 의미로 번역된 아자브는 완료형으로서 한 번 버린 후에는 두 번 다시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미련 없이 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성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의지함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앙을 버리고 이에 대해 미련조차 갖지 않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마땅한 징벌을 가하신 것입니다. 역대기사가가 뽑은 부정적인 왕답게 그는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정말 끝판왕 중에 끝판왕입니다. 존속 살해도 모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까지 요즘 말로 할만하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입이 아플 정도로 악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던 여호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글이 이제 역대하 21장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만 나쁜 짓 해. 계속 그러면 네 백성, 네 자녀, 네 아내, 네 모든 재물 다 없앨 거야. 그리고 너 창자의 병이 나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할 거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글로 전하게 되죠. 사실 여호람에게 엘리야의 그 편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길,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왕이 되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한 여호람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대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를 제외하고 왕궁의 모든 재물, 아들들, 아내들까지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 보시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한 나라의 왕이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왕들이 받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불도 피우지 않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았고 그를 유다 왕들의 묘지에 장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죽었지만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었던 악의 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쟁으로 아들들이 모두 잡혀가고 아하시야 한 명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왕이 되고 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짧게 다스렸죠. 아하시야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여호람의 악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한 절 더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기획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바로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전쟁을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아픈 요람이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로 갔는데요. 아픈 요람을 만나러 갔던 아하시아가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자였는데요.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본 아달랴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요. 바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을 죽인 거죠. 참으로 부부는 닮았습니다. 제가 결혼 안 해서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이렇게 하는 게 와닿진 않지만 이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에서는 정말 악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닮았던 왕이 닮았습니다. 여호람도 자신의 권력을 다잡기 위해 선했던 아우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아달랴도 여호람처럼 똑같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사밧 이후 이렇게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그럼 어떠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을 살리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람이 아주 무시무시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저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지 일찍이 주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말씀도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17절 없나요?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바로 아하시아를 말합니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역대하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의 죄를 묻고 그에 대해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아하시아를 남기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갔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자 아달랴가 유다 집안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사브앗이었습니다.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었고 아하시아의 누이였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랴와 참으로 비교되는 사람이죠. 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죽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피오를 수 있는 불씨를 남기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데리고 온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사브앗과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말이 6년이지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6년 동안은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달랴가 다스리는 6년 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지낸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유다의 정식적인 왕으로 세워지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찾는 왕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버린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아주 긴 시간을 지나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에서 파생되는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영혼의 공허함에서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어 너희가 라는 이런 언약이라면 신약의 언약은 구속사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언약입니다. 하지만 두 관점 모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사람을 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절망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살리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충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충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